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틀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월 17일) 오늘 해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고별 강론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데이비드 포드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13장의 대주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로 정의하며 그 사랑은 완전하고 친밀해야 하지만 때로는 뼈아픈 고통을 동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섬김의 극치와 그 사랑의 식탁 바로 곁에서 벌어지는 배반이라는 가장 뼈아픈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예식 도중에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그 감추어졌던 어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점은 섬김의 물에서 배반의 떡으로 이동합니다. 육체의 발은 씻겨졌으나 마음은 전혀 씻기지 않은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조명됩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 비극적인 배반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성취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꿈치를 드는 행위는 가장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여 비열한 폭력을 가하는 배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예수님께 예상치 못한 비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D.A. 카스는 이 대목에 대해 예수님은 상황에 압도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려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이 배신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훗날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주님이 그이신 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기 지칭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선포하시는 신적 선언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상황이 주는 괴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하셨습니다. 21절에 등장하는 괴로워하다라는 표현은 나사로의 무덤 앞이나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쓰였던 단어로 주님의 깊은 심령의 동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 고뇌이자 죄의 끔찍함에 대한 전율입니다.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이 주는 친밀함의 공포를 주님은 온몸으로 겪어내고 계셨습니다. 그 비장한 식탁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쪽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는데 이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심장 가까이 있었다면 유다 역시 주님의 손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측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과 가장 깊은 배신이 한 식탁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짓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라고 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연애 주최자가 직접 떡을 적셔 건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특별한 우정과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자를 지목하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 최후의 사랑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배신의 도구로 취했습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빛을 대적하는 어둠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한 순간에도 여전히 모든 명령권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 없이, 아니 오히려 더 각별하게 대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보호하셨고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매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은 가슴 아픈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빛이 없는 영역,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세상의 빛이신 분을 등지고 스스로 영원한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다가 밤으로 나감으로써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때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신과 오해, 사탄의 활동이 뒤엉킨 캄캄한 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배신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밤을 홀로 통과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주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식탁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초대하시며 은혜의 떡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유다처럼 어두운 밤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빛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배신의 순간에도 끝내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꿈치를 들어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밤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건네주시는 은혜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둠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밤에서 빛으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